네, 이제 마지막 날 사경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완성된 삶입니다. 완성된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선포되는 완성된 삶,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대해 듣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선포되는 삶이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느끼거나 그로 인해서 나는 이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그 삶을 안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삶이 자신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이 제자의 완성의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이며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창조되고 타락하여 구속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삶. 이것은 부담스러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삶에 우리들을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구속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또 그 영광을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구속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으며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초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기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겠다는 각오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에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없애고 잊어버리고 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죠. 이것이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타락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지 않나요? 이전과는 달라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고 또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원래 내가 죽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었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나를 없애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능력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대로 그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따라가는 동안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앞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보여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예수님께도 버거웠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 십자가를 피하는 것을 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 자기를 부인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같은 두려움을 겪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버거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바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며 보여주신 바로 그 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미 죽은 자가 이 세상에 대해 무슨 미련이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나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얻기를 추구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며 이것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썼던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쓰는 시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구하는 시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관계를 통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3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다. 셋째, 온전한 것이다.
우리가 이 기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한 것을 삶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무엇보다도 온전합니다. 이전 세대가 구하던 것과는 구별되는 생명도 삶도 새로워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도 변화된 인생도 제자의 삶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본질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입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입은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화되어 갑니다. 성화는 우리를 흠이 없게 합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세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잘못된 세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흠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고 순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흠을 어떤 물건에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 어떤 사물에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에게 적용되는 흠은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흠 많은 결점투성이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의 성격, 말, 행동,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것이 없고 언제나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흠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언행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모든 점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흠이 없게 하십니다. 내가 흠이 없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흠을 모두 채우시기에 우리가 흠이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전해야 합니다. 순전하다는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하다,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다. 완전하다,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 순전함 역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것은 전혀 다른 것에 섞임 없이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 오직 하나님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삶,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채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흠이 있는데 순전할 수 없고 순전하지 않은데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뜻을 찾아보다 순전하다의 유의어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꾸밈 없다, 가식이 없이 참되고 순수하다, 온전하다,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순전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우리의 진짜를, 원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순전하여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에는 어둠이 없고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빛을 나타낼 수 있고 말씀을 밝히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모습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세대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도 삶도 모두 새로워진 우리에게 이전과 같은 삶은 없습니다. 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그 삶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